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26쪽에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랏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너무 죄송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이 사실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목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왔는데 목을 숙였다 올릴 때마다
너무 심한 통증이 와서요.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준비를 잘 못하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은 정성껏 잘 준비했는데요. 또 오늘 계속 이렇게 마우스로 PPT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막 심해져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긴 했는데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좋아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3번 정도씩만 기도해 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된 사울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지 않고 하나님과 어긋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오늘은 그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초반부에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죠?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4장, 5장, 6장에 나오죠.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빼앗겼다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가 4, 5, 6장에 나오죠. 찾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지도 아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미스바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우레로 물리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에 가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표징들을 좀 보여주시고 제비 뽑아서 왕이 되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길갈에서 본격적으로 왕으로 취임하고 왕위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사를 남기게 되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제사장 또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되고 정치적 지도자는 사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3장에 사울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두 가지 전쟁이 13장에서 15장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고요.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13장에서 15장의 부분 중에 저희가 오늘 13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의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3,000명의 아주 특공대를 꾸밉니다. 2,000명을 자기에 지내두고 요나단에게 나머지 1,000명을 맡겨서 두 대로 나뉘어서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주 빠르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것이 명분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이 반격을 하게 돼요. 아주 어마어마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의 반격에 사울이 잘못된 번제를 드리면서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인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제 이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3,000명을 소집합니다. 사울이 3,000명을 모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체계적인 군사력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를 나열하고자 함이 아니라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여기에 배치하고 1,000명은 이쪽에 배치하고 2,000명은 사울이 지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지휘하고 이런 구도를 짜면서 뭔가 이제 1사단, 2사단 이런 느낌들이 생겨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굉장히 빠르게 공격합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그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10장에 있는데 10장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오는데 그 산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의 수비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히브리어로는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기브아에 있고 일부 이스라엘 지역이 이미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도 없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요나단의 성급함인가? 사울은 그래도 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데 제사조차 드리지 않은 요나단의 이 공격이 요나단의 성급함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본문의 중요한 줄기는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고 그 어긋남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어떤 인물, 사건이 요나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시사장 공부할 때도 그런 요나단의 모습은 발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에 두려움을 갖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전쟁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능동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군대를 모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불순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방황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튼 요나단의 이 블레셋 수비대를 향한 공격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블레셋이 이제 반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반격에 대처하는 사울의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거가 3만. 여러분 사람이 3만 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 변변치 않은데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마병이 6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야에 병거와 마병이 가득했던 거죠.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전쟁을 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당시의 철기 문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블레셋은 철기를 너무나 잘 다룹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블레셋은 철기 다루는 기술을 국가의 1급 기밀로 삼았습니다. 대장장이들은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어요. 먼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감시당합니다. 누가 농기구를 맞추려면 그래서 블레셋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엄격하게 철기를 관리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사울왕, 또 왕자인 요나단, 이들에게 칼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기조차 없는데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을 눈앞에 보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몸이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숨기에 바쁩니다. 사무엘이 오면 뭔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도착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지는 모습을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정도로 너무 두려워서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겠다 싶어서 어디든 숨을 만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서 숨는 겁니다. 굴이 되었든 수풀이 되었든 바위 틈이 되었던 보이지 않을 만한 곳들은 다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 가서 숨을 만큼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또 두려워 떠는 이런 상황 속에 사무엘은 도착이 늦어지는데요. 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도착한 사무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번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모든 것들을 집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까지는 회중하지만 제물을 받아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은 급하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사울의 번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왕은 정치를 담당하고 전쟁을 담당합니다. 제사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영역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에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렵자 위기가 닥쳐오자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어가는데요. 내가 급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리화라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맞게 움직이는 것이 되거든요.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회개는 없습니다. 합리화는 하나님을 기준 삼았던 삶의 어떤 기준들이 내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아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불편함을 주세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직분자로 살았고 그동안 인정받는 목회자로 살았고 그 삶의 자기 인식이 그런 합리화를 오히려 우리 삶에 던져주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옮겨지면 이게 원래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요. 사울의 제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물론 블레셋의 전열이 너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조급함으로 무너진 거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상황이 점점 불안해지니까요. 그의 내면에 있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때와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 설교를 하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때와 시기를 나의 권한에서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때와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계산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 왕으로서의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흩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럼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더 많은 군대를 꾸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까지 3,000명만을 남깁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그들이 흩어지자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사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구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오.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고 누가 우리의 왕인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집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간의 지연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신뢰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평안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 목적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설사 패배한다 할지라도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기다려서 패배를 지나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겪어야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 패배가 혹 재차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래도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지, 내가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지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목적 삼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이겁니다. 다윗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히려 쫓겨다녔고, 광야의 시간을 10년 넘게 보내야 했고,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쪽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고 거기서 다시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로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기름 부음 3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약속의 기름 부음 받았고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나중에서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도 인간이기에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때를 당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사울과는 사뭇 대조적이죠. 그럼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가 나에게 중요하면 어느새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면,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 그런 마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늘 있어야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그 어디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놓쳤던 고백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상황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또 적군은 몰려오고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보다 현실의 압박을 크게 받게 되었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 아래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또한 신뢰의 대상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가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조급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런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을 분명히 맛보며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러한 삶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이 기준이 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을 넘어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